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누림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신앙 근본도 정리하고 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74과를 오늘 말씀으로 나누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복음 누림이 다다. 정말 신앙생활의 참 원리다.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한 특강을 한 3주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인간 문제의 답이라든가 신앙 근본 또 교재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눴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 제목에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운동, 전도운동, 양육운동, 그 제자운동을 펴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복음 받게 되고 복음 안에서 이제 누림이 되어지면 삶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성경이 열리고 메시지가 열려서 전체 흐름도 전혀 무리 없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한 6년 차 이렇게 인도받아 오면서 아, 정말 성경적 신앙인.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면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저는 복음 갖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베푼다는 것은 최고의 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 난 그게 최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주변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복음 누림을 도와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우리가 카드 한 장을 주고 그것을 고백 선포하게 된다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때 주는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나 또 그분이 조금 고백 선포를 해서 기도응답을 좀 받는 시간표가 지난 다음에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을 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 준다면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신앙 안에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복음 누림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세상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려 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소서 4장 13절의 내용 말씀드렸는데 그런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교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까지 나눴던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서론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것이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어, 베드로에게 물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사람들은 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중에 한 분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준 축복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러면 이 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래서 16, 17절. 그리고 26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그 1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전체 메시지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138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심에 남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이 실제된다면 그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축복,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자동문으로 열렸잖아요. 5문이 열리고 5현장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누리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가 치료하는 고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뭐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일심으로 받으니까 그들의 붙어 있던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뭐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역 속에 주신 이 메시지의 키워드를 내용을 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누린다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 전파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불러서 훈련시킨 게 이 마태복음 10장에 잘 기록돼 있고 70인 제자에게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좀 목회자 일을 하는 분들이나 정말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분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한 서너 번 정도 읽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사도나 70인 제자에게 메시지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보시면 기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을 사역하고 제자를 세우려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도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성취. 근데 이 말씀 성취를 여러분이 누리려면 복음이 누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성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요절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가운데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이 치유가 되는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의 말씀, 복음 누림의 말씀이 돼야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전제돼 있어야 말씀도 말씀이 되고 말씀도 능력이 되고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응답.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복음 누리기 전에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데 왜 능력이 잘 안 되지? 이제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다 받는다 그랬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근데 복음 누리면서 요즘에는 저는 이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라든가 전체 메시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만 잡아도 얼마나 힘나고 담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예배소서 5장 내용을 말씀으로 나눴거든요. 그 5장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빛의 열매에 대해서 예배소서 5장 9절에 나와요. 빛의 열매는 그러면 빛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착함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잘못된 이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이 이용할 수 없는 비밀, 노하우, 복음의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착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이용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한 수 앞서가는 그런 그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누림이 안 된다면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회생활 속의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뭘까요? 술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 가지고 뭔가 조금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말 못하던 걸 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담대하지 못하던 걸 담대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누려지면서 그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 뭔 뜻인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의 모든 전파자가 기억해야 될 파송장이다. 그런데 저는 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달할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은 여러분은 오늘
주제 요절이라 생각하고 언약으로 잡고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 속에 이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말 우리가 복음 받고 좀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되고 이런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영도 살게 되고 마음도 살게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아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복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완전히 건강하게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그래서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줬는데요. 그중에 17, 18절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묵상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믿는 자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뭐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최고지만 구원을 얻어서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되는 그런 응답도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는 17, 18절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 마태복음 10장 3절 4절에는 이제 그 12 제자를 부르는 그 이름이 쭉 열거돼 있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그들이 선택받은 자고 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충성된 자. 그러면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 중에 뭐 특별히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를 표현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은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촌놈이고 무식쟁이래야만 복음 전하냐? 그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아주 연약한, 부족한, 뭐 여러 가지 귀신 들려서 어려움이 있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증거를 그래서 복음의 능력 갖고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나오는데 여기에 30절, 31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거기에 보면 뭐 그렇게 문벌 좋은 사람, 뭐 뛰어난 사람,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들은 승리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받고 복음을 누린다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누림의 메시지를 나눴으니까 단순하게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방법. 자,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들을 가라. 지금 현장에 가서 정말 어려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 받았을 때 그걸 누리고 승리하도록 돕는 그래서 그게 저는 전도라고 봐요. 물론 구원 받게 하는 것도 귀한 거죠. 우리가 캠프할 때 보면 캠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데 포인트가 주로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으로 도와주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면
더 확실한 캠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해주고 그 사람이 완전히 기도응답 받게 또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치유받고 승리하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현장에는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천국을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10장 7절에도 천국을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죠.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고 삶의 천국이 일어나고 모든 것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눌린 자, 여기 눌린 자라고 나왔는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8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병들고 또 불치병, 나병 환자 불치병이잖아요. 또 귀신들에게 어려움 있는 이들을 치유하는. 그리고 생활을 염려할 필요 없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갖지 마라. 주님이 약속했죠. 주님이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안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저는 정말 우리가 진정 중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복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이 살도록 돕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데는 지장 안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라. 12절에 보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비는 내용을 말씀하는데 12절. 그래서 여기에 12절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박해에 대한 경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보면 이 사단의 방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을 막는 그런 모습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처세할 것이냐? 전도자의 처신. 전도의 처신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럴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박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 뭐 이런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뭐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메시지가 좀 안 들어가는 복음이 정말 이렇게 전달되기가 어려운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이웃집도 이렇게 들려도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웃 찾아가는 자체가 그거는 뭐 예의상 그거는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관계 중심을 가지고 타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 10명이나 한 30명 명단을 적어놓고 일단 거기에 이름을 알으면 좋고 모르면 뭐 수파 아줌마, 미용실 아줌마, 뭐 어느 가게집 주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박해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런 말할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 말할 거를 주겠다고 그게 19절 20절에 나와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들에게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헤쳐나갈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감춘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몸과 영혼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참새 하나님도 하나님 손에 있고, 머리털도 세신받았고,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31절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인도받는 거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자, 복음 전파의 축복. 자, 복음 전파의 축복을 오늘 34절에서 42절에 했는데, 자, 복음 전파할 때 이후 처음 있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3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 모르죠. 복음을 받고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되는 것을 모르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축복이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확실한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한 일을 여러분이 한다면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뭐 한 그릇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왜냐면 그 가치, 영원히 한 사람 돌아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영원 한 명 돌아오는 그것에 중점도 두지만 그것 너머에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다면 이 바울 사역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시대에 최고의 사역을 이룬 사람이 바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을 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도 사역, 바울이 사역을 해서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말했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그 여긴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다 어, 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전혀 뒤돌아봄 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너무 잘 깨달았구나. 그래서 2장 12절에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복음에 대한 능력, 그 비밀, 그 축복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 누림을 여러분 계속 강조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우리 신앙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복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 받고 누림까지 도와줘야. 그래야 실제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가진다면 여러분 자신도 이래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축복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데 그 예수를 누리도록 정말 그리스도 누리도록 성령 누리도록 이 말씀을 누리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소망 생기잖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 전해주는 걸 끝나지 않고 그것도 귀하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인데 구원받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돕는 그런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 모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저 복음 전파자의 축복 그거를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결단하고 정말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해서 복음 누리도록 돕는 그런 사역의 주역들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권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또 한 시대를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도받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함으로 세우는 일에 복음 누림 속에 온전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